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제목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은 귀중한 시간입니다. 단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귀로도 우선 듣지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나 듣느니가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예배, 주님과 하나 되는 깊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붙을 정도로 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단 많은 이들에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회개하여 단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아주 요약된, 넓고 크면서 요약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3장 4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그건 맞이하면 되는 것이고 또 환영하면 되는 것이죠. 이건 얼마나 입술로 말로 할 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과 같으니라. 어떤 자세를 받아야 되느냐? 회개하는 자세. 회개하는 자세인데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육체를 찢어가는 골짜기와 같은 마음, 내 높은 마음, 모든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전부 다 자세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로만이 모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진정 그리스도의 환영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 이 복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요 말없이 파고 교만과 무시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 정신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주님을 아무리 해마다 맞이하는 주님이라 하더라도 그분을 진정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기쁨이 없다는 것이다. 능력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너 따로 내 따로. 왔어요? 꾹뻑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왔냐? 잘 있었냐? 이것으로 말로 많이, 대답으로 많이, 고개를 많이 하지 말고 내 심령 깊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라는 자세가 진정 내 심령 깊이 있어야 해마다 맞이하는 해마다 있다가 되면은
주님을 성탄절 그렇게 하죠. 그 뜻이 아니고 깊은 뜻으로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은 예전과 다른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이때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보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내 자세가 고정되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그 습성으로 내가 배웠다, 내가 안다, 다 해봤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배의 의미에 주님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의 가치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모이는 것으로, 예배 드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런 것은 늘마다 누구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골짜기와 같은 깊은, 골이 깊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을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이르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너무나 미소한 말씀. 이 세례 요한은요, 물론 세례 요한뿐 아니지요. 지금까지 이 선지자들, 사도들의 말을 보면은 강하면서도 심령을 파고드는 말씀이요, 심령을 파고드는 생명을 전해주는 말씀. 심령을 깨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 그곳을 향해요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자꾸 파스러지고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되어갈 때만이 진정 그분과의 하나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자꾸 나를 각인시키고 자꾸 마음을 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유대인들 물론 다지만은 지도자 격인 그분만이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이 왜 왔나? 왜 구창기에 왔나? 왜 저분이 필요 없는지 나는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며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파여져 있는 골짜기와 같은 마음, 높은 산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생명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아무리 높은 마음이라도 자존심이 가도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목에 기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뭐를 기다려? 기다리기가 많지요. 누가 나 좀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고, 물질을 기다리고, 명예를 기다리고, 축복을 기다리고, 좋은 생각을 갖고 기다리. 그 기다림에 한이 없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 기다린 건 다 기다리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만나는 길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이 오기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없으면은 기도 안 합니다. 사모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현재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잘 살았잖아. 잘 살았다 하더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만은 내 심령의 편안을 받을 수 있는 더 잘 되기를 바랄 때 우리는 끝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키가 작아도 말을 잘해요. 오늘은 말을 이렇게 했다가 엄마만 했다가 내일 가면 아버지 할머니도 잣다리 줄이요. 그런 걸 보고 박수치고 얼마나 좋아해요.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전부 다 어린아이 같아요. 약해요. 근데 약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입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해그러보세요. 아, 너는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내가 너에게 많은 나가 능력을 줘서 너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기뻐하고서 안 기뻐하고서 항상 어린애 같고 항상 봐도 날마다 봐도 해년을 봐도 그때 그 모습이라면은 저놈은 안 돼. 저 녀석은 안 돼. 에이, 저 녀는 그렇게 물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돼. 그러면은 맡길 만한 마음이 없어요. 뭔가 맞지만 해낼 수 있는 도전적인 정신과 단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큰 뜻을 이루고 큰 소망을 꿔같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대가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다고 기다리다 하는 것은 뭘 말해요? 목마른 사슴이 물가를 찾는 거예요.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마셔야 되는데 그 찬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분을 만나게 되면 내 모든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딴 건 분명히 알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번서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단 이루어 주신다는 그 모든 걸 열어주시고 묶음을 풀어주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막혀있는 부분을 담을 헐어버리고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냥 아이고 될 거야라고 되지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다릴 때만이 그분을 만남을 기다리고 만남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면 오고 말면 만나게 되면 만나고 못 만나고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그날을 계약하고 약속된 그날을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얼마나 참았습니까? 인내했습니까?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겠어요? 환영하고 화장하고 준비하고 손님 맞을 외형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셨다면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뛰쳐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손님이 누가 왔다 그러면 그냥 반가워서 뛰쳐나갈 수 있는 그것이 준비 자세예요. 기다리는 준비 자세.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늘 손님의 마음을 감동. 아, 네가 나를 멈춰 기다렸구나.
이런 마음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진짜 그분을 향해서 목 놓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 문제, 구원의 문제, 죽고 사는 것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전체들, 교회 전체, 예수를 믿는 모든 전체,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전체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만천의 자리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만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좀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안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라 오시면 모든 문제가, 이 이스라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라고 기다리고 있던, 그래서 400년 동안을 멈췄던 선자들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해방도, 정치적 해방도, 이들에게는 영적 해방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해방을, 국가적인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을 될 수 있을까? 오직 해방할 수 있는, 해방을 시킬 수 있는 분은 메시아로 오시는 선자다.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분을 추시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섬겼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면 뭐라고 말? 그런데 세례 요한을 그런 분인가 하여 신경을 쓰고 기다리는데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 신이 아닌가 신중을 논했다는 것이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그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16절에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그 신들매 풀리다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은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오직 불로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국가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룬 국가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자기의 모든 문제, 답답한 문제, 물론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들의 삶 생활을, 그거를 풀기를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예수를, 메시아를 오기를 갈급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뭐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 그분이 내일 오시지. 이미 2000년 전에는 우리 마음에 우와 계시지만은 그분이 가만히 계시게 하는 것은 나예요.
그분은 나를 능력 줘서 생명을 주고 활동하게 만들지만은, 기쁨을 주고 모든 문제 해결받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꽉금을 갖춰놔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그분을 꽉 내 마음에 가둬놓고 있어요. 그것이 내 의입니다. 내 의가 강한 사람은 율법주의적이 강해져요. 뭐 한 가지 뭐 이건 아니야, 율법으로 갈아막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해도 율법으로, 내 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율법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지키지도 않아가면, 내 의라고 내가 지키지도 못해가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지 쓰지 못한 일들도 너무나 많다. 그것까지 다 쓰면은 이 지면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성경 그렇죠. 그러면 뭐 성경 어디가 이 들고 지금 간단하게 들고 다니는데 메고 다니는 거 써요. 이 가방에다 넣어서 성경을,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 때문에 사실 이세를 따라는 진정으로 선지자를, 메시아를 기다릴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면은, 순종을 하든 않든 간에, 따르든 안 따르든 간에,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삼일체가 움직이도록, 나를 잡고 지배하도록, 나의 모든 육체를,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하는데, 얼마나 내가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분의 생명을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 내 의가 강해서 아니야라고 내 스스로가 진단해서, 무슨 의사 마냥 진단해서 딱딱딱 떼줘서 내가, 이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도, 주님 안에 들어가려도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겉면만 알으니까 이렇게 얘기만 해요. 그래 기쁨이 없어요. 그래 복이 없고. 진정 우리가 주님과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주님과 마음을 털을 수 있는, 서로 관계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으로 바위와는 성령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 같은 마음, 돌로 같은 마음, 내 의가 강한 그 마음을 내가 열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성령이 들어서 그 인도함을 받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영적인 걸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물론 정책은 문제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의 하늘나라의 맛을 봤기 때문에, 맛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마음이 허전하고 얼마나 기다림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 안에 나와 같이 동역할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손꼽아 잡고 기다려서,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풀 수 있는 부드러운 자가 될 수가 있을까?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종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늘 사모를 할 때만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있고 진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실 메시아를 꼭 만나기 위해서는
예전과 다른 마음을 갖고 기다리길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기를 바랍니다. 먹고 자고 또 뭐 그런 식의 그거야 평생 수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오신 주님, 내 마음에 거하고자 해서 오시는 주님,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사랑으로 가셨습니다. 내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는 것마다 이것이 사랑인 줄 알고, 이것이 사랑의 최후인 줄 알고, 우리가 나 스스로가 돕질을 하고 칼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될 이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구조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축복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가 꼭 나에게 이번에 꼭 오시도록,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서 쪼재한 마음으로 갖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갖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저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심지하게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은 누구한테 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어느 한계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풍족하고 넉넉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을 인정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속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도를 오래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대로 오래 믿었습니다. 확실한 걸 몰랐어도 어딘가 그분이 좋아서 믿었습니다. 그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 들어가 보면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이렇다, 내가 널 사랑한다, 자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만들고, 잘못된 걸 보게 알고 잘못된 걸 회개하게 만들고, 잘 것을 자꾸 주고 이렇게 해라. 자꾸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너무나 약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낮아진 자세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급히 받아들여서 깊은 은혜를 주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쓸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있으실 것이고, 그럴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판사판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저 깊은 교제를 이뤄보세요.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 보세요. 그럴 때 내게 너의 능력 주고 내가 이렇게 주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너는 순종해라. 이 말씀까지 주십니다. 그러므로는 너는, 나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패해되리라. 세례 요한은 주님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 1년 있다 2년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6개월 먼저 나왔어요.
이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지. 맞아. 맞아. 이분이 간절한 마음에서 자기는 죽고 나는 아니고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지 못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매주고 할 수 있는 종이의 자기이다. 그분의 자기이다라는 것은 따지고 육층간이라고 해요. 성경 나가는 뭐 어디 육층간이나 형빨 되는 거예요. 따지고 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대한 분으로 알았고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는 모두가 다 내려놓는 그 자세, 그 자세가 진정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세요.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분들을 직시하며 나도 100% 이분과는 같이 갈 수는 없으되 알았으면 믿어지면 실천에 옮겨지는 이러한 자세, 정신 자세, 올바로 되어가는 자세, 올바로 세워진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진정으로 우리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잘됐다, 난 모든 걸 가지고 있다, 나는 똑똑하다, 잘났다라고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내가 나약한 몸, 부족한 몸,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는 그런 자세를, 그런 정신을 갖고 있을 때, 또한 있는 게 행동을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같은 자를 부르러 만나러 왔다 하면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얼마나 불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성품과 모든 것들이 오직 나의 의지로 여태까지 살아왔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 마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완전히 우리는 검은 자세가 아니라 밝은 자세, 다져진 자세, 넓은 자세, 내 포기를 넓히는 자세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므라. 아까 말한 같이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올 방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하면 그분이 들어서기 전에 신발을 풀어주는 거예요. 양반들은 반드시 신발을 자기네대로 벗고 그러잖아요. 종이 있어 딱 오면 종이 뒤따라가지고서 신발 끈을 풀어줘요. 그러고 나올 때는 또 내려줘요. 이것이 신들매를 그 일도 나는 풀기가, 그 일도 감당하기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가 겸손합니까? 이 얘기는 주님 오시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본받고 너희가 벌받을 너희가 그 진노를 풀르게 인도했냐? 풀어줄 인도했냐? 오직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벌받을 것을 저거나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오시는 메시아를 올바로 받아라. 풀어줄 자는 겸손한 자세, 나는 버리는 자세를 가져라. 그럴 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엔 숨어있다고 이제 벌쩍 일어나버려요.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숨어있는 악한 영이다라는 것을 좋았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화났다, 기분이 상했다면 이것이 벌쩍 말한 거 보면은 말이 뼈가 있는 말을 해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다 무슨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대화하는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정을 이룰 수 있는 편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맞이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묶여있는 것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성탄을 기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년보다 금년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진정 복받을 수 있는 자가 만들어질 때 그분 복을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날 때 아멘 소리만 해도 하늘의 복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무슨 첫째 복이냐? 마음의 평안의 복입니다. 물질이 많이 있으면 모릅니까? 마음이 찡그러져 있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내가 주관하는 그 마음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을 만나면 그 권세에 있는 분의 말씀이 싹 보면서 빛으로 내 심령을 쪼갤 수 있는 자세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실 것, 성령과 불로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바깥과 안에 세례 요한은 겉을 씻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는 이분은 성령과 불로 주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불을 받아야 돼. 불은 뜨거운 불입니다. 물론 불은 다 성령은 비둘기 같은 조용한 그런 그 아주 시원한 불도 있지만은 참 성령도 있지만 그러나 또 뜨거운 불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살살한 기도는 이슬비 같은 그 기도를 저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르짖어서 기도에 불을 받아요. 뜨거운 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을 이슬비와 같은 조용한 비둘기 같은 불도 성령을 받지만은 불 같은 그저 범 같은 불을 또 뜨거운 불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더러운 것들을 씻은 막일 수 있던 고함을 맡기려면 이 불은 나를 평안함을 줍니다. 변화를 줍니다. 또한 일하게 줍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하게 되고 순종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순종하고 말없이 기쁨으로 순종했다.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았기 때문에 뜨겁게 일을 하고 순교도 자청해서 순교를 받아. 그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다 두 가지 다 받아야 돼. 전부 다 생명의 불이지만은 이방인 받을 거 불 같은 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목이 터지러 무조건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누구를 멸시하는 미움을 갖고는 기도가 아니라 욕심을 갖고 탐욕을 갖고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기도할 때 먼저 나에게 주는 뜨겁게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과 이 성령 기중하고 너무나도 기중한 사지지만은 이 불을 받은 자는 모두가 다 말씀도 생명도 은사도 능력도 일도 뜨겁게 하게 돼. 뜨겁게. 그렇다고 해서 조용하다고 해서 불을 못 받은 건 아니고 우리는 이 모든 것 다 특별한 독특한
독특한 은혜의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내가 변화시켜서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사역자, 성도가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곡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곡간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알곡된 자만 곡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얼마나 이 양반의 권세를 있는 자입니까? 그래서 천과 지옥도 모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 주실 분, 생과 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이분, 그분을 이번에 꼭 만나기 위해서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탄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끝나지 말고 넓고 깊은 마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내 찌그러진 마음을 구겨진 마음을 갖지 말고.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마음이 찌그러진 사람도 있고 혹이 달린 사람도 있고 삐뚤린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런 자세가 고쳐져야 됩니다. 예? 본인들을 물 거예요. 하지만은 저는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그 불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적하면은 삐죽삐죽하죠. 나는 지적질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한마디 얘기만 알아듣고 내 인생에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 하나님의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영의 자세를 갖고 우리는 늘 과감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주의적, 생명주의적, 구원주의적 확고한 믿음이 세워진 그 자세, 곡간에 그자만이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의 주인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내 주시는 그 영적인 상태, 말씀의 상태 모든 것이 허투루들이지 마세요. 내가 나를 주관한다고 내 생각을 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나를 이리 오고 저리 오고 허투루들여서 나를 혼란시키는 자가 되지 말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아는 것이 많고 우수하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또한 풍부하더라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 향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괭과리와 같습니다. 요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곡된 자가 돼서 천국이 마련되어 있는 그 타작마당, 주님의 타작마당에 서서 우리를 지금 가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지금 키를 잡고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만 많고 말만 앞세우는 실속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진정 생명의 열매, 알곡의 열매로 되기 위해서 내 속보통 채워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그곳을 오직 가는 그곳을 향해서 함께 열심히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